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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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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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십자가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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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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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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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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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방법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이어가야 될 오늘 하루를 담대히 열어갈 귀한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복된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치료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해방의 역사로, 비전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19세기 실존 철학자 중에 특히 그 인본주의 철학자 중에 그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는 사실 제가 그 니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근데 니체에 보면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갖고 자기의 마음을 짜라투스라고 하는 어떤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관을 피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짜라투스트라에 대해서 그 얘기하길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초인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초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배경을 연구하다 보면 왜 니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또
니체가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매료됐던 것 같아요.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어쩌면 제 생각하고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갖고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신앙이 좀 시원찮을 때였고 신앙이 시원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거의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책 중에 집에 돌아가는 책들 사실 그때는 집에 책이 있긴 있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책이 있으면 거기는 책은 제가 거의 뭐 많이는 아니고도 3분의 2 정도는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집에다 책을 이렇게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저희 큰형이 아주 그 책 사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형은 정말 그 책을 사긴 샀는데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사관 총님 덕분에 책을 잘 읽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젊은 날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우리 아버지 같이 정직하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갑자기 죽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니체가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바로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또 죽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은 살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이분이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문 속에서 그가 고민하면서 쓴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근데 꼭 굳이 읽어볼 만한 이유는 차관 이런 내용은 이래요. 낙타가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렇게 낙타처럼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자 같은 용맹한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서 나중에 모든 일에서 정말 그 담대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인,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의 초인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 사물을 생각하는 거나 모든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어때 상상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근데 그는 거기서 멈추고 말았더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초인이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엔 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났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이런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된 것은 그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책을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한계였구나. 결국 무신론자로 니체는 죽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가면은 여러분 쉬워요. 전진나가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조금 더 나갔으면 초인이 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냐면 그래 초인이 되면 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가 아끼고 아끼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그 좌절의 문제들을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모습,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럼 초인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까지는 나가지 못해요.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니체의 사고가 거기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약간 우리가 얘기하면 혹시 그 범신론에 가깝고 또 이렇게 불교의 그 어떤
무의사상하고 좀 굉장히 근접한 책이라고 보여주면 돼요. 뭐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어나가면 좀 이해가 돼요. 자, 봅시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의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시 닦지 말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또 다시. 신앙이 좀 성장을 해야 가는데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좀 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봐야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아빠, 저는요, 체험하지 않은 건 잘 제 걸로 삼지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체험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면 너한테 굉장히 유익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침례라든가 삼위일체라든가 하나님의 자기를 택하심, 어떤 부르심, 뭐 칭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건 좀 신비에 해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선택함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 나 좀 선택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완성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은 있잖아요. 죽은 것이에요. 심지어 퇴보를 한다. 만약에 진흙탕에 차가 딱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흙탕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차가 헛바퀴 돌잖아요. 헛바퀴 도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가면은 그것이 돌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탁 구덩이를 벗어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후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제가 신앙이 이렇게 안 자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왜 저한테 탓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의 내적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보다 좀 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어떤 인생의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요. 우리의 어떤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그것이 해석을 갖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기만 하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죽어보셨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 저는 여러분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복음서의 말씀을 따라 볼 때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 그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는데 가장 슬픈 건 뭐냐? 내가 아는 것과 이별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슬프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는 것이 이 땅에서 다시 나랑 같이 그 관계를 누릴 수 없다라는 그것이 슬픈 것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보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아마 이 니체가 만일에 니체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니체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기 위해서 그를 불렀어. 나도 그 길을 향해 가지. 동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가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해를 가졌다고 한다면 자라투스트라가 어린아이, 즉 초인이라는 경지에서 더 나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결국 그는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전진이라는 것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록 우리 몸은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결코 무엇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4절, 5절 설명을 하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아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 충만도 해봤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도 있잖아요. 심지어 저에게는 심지어 목사님도요. 자기의 어떤 그런 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서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랜 세월에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과연 체험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타락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어서 늘 언제나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벽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목사님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되지만은 지금 이런 오늘 이렇게 같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좀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이렇게 하루 지나가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어느 순간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성장이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6절에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타락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있잖아요. 쉬운 것 같은데도 그 가치를 안다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놀라운 축복이요 보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 세상에 많은 종교인데 그것은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점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수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하지만 저는 별로 그게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께 믿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농사지면서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갖다 대고 막 농사진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 한 번 온 것만큼 식물에게 좋은 건 없어요.
우리가 막 아무리 정성을 들여 뭐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막 뭐 고구마도 심고 여러 가지 많은 거 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어봐야 우리가 심어봐야 하늘에서 비 한번 내려주면 그걸로 농산물은 금방 잘 자라고 아주 쑥쑥 자라요. 우리가 물 갖다 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가물 때 아무리 물을 갖다 대도요 인간의 힘으로 댈 수 있는 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비 오는 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순적하게 자라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만일에 은혜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그 땅에 뭐가 나요? 잡초가 나잖아요. 즉 이러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못 풀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내게 너무 귀하고 그것이 내게 복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고 점점 퇴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볼까요?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그보다 훨씬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증거,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좋은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에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정황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보다도 더 1000배로 100배로 100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나를 기쁘게 보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보면 참 많은 목사님들, 저보다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인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단계를 나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유능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잘났는데, 왜 여기서 극복을 못할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셨냐? 아마 저의 작은 어떤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저 남이 하나님 어디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생활했던 그런 분들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퇴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왜? 예수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이 영상을 배우지 않을 때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 제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본 것은 그것보다 훨씬 니체가 본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그 마지막 끝단에 바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방법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 있잖아요.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위기라고 얘기하자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에 닥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따라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새벽에 오지? 내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내가 왜 헌금해야 되지?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되고 왜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정말 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이 해답이 이 안에 있다는 거 말씀. 그래서 이 새벽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눔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떠한 자랑은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고상함을, 내 인생의 삶의 이유를 밝히는 그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살아가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